오늘은 감사 주일이라서 우리 그동안 말씀 전하던 로마서를 로마서 끝내기가 참 힘들다 그죠? 이제 16장 한 장 남았는데 예, 그 16장 한 장 남은 그거 들어가기도 힘들고 아직 못 들어갔습니다. 그죠? 15장 마치고 이러다가 내년도까지 로마서가 넘어가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12월에는 성탄절도 있고 또 절기 설교가 또 들어가고 하니까요. 오늘은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이라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서 열매를 많이 맺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제목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말해 봅시다. 시작. 열매를 많이 맺으라. 다시 한번 해봅시다. 열매를 많이 맺으라. 이제 지금 이게 어절이 세 개가 합해서 한 문장이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옛날에 이런 게임 있어요. 모나리자를 모나리자 이렇게 말하는 거 그죠? 다 한 번씩 해봤죠. 나중에 모자리자 막 이렇게 하고 그것처럼 그렇게 강조점을 달리해서 세 번 읽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열매를 많이 맺으라. 열매를 많이 맺으라. 이제 마지막 거는 시범을 안 보여도 되겠죠? 설마 이거 못 따라오시는 분은 IQ 100 이하입니다. 자, 해봅시다. 시작. 열매를 많이 맺으라. 열매를 많이 맺으라. 열매를 많이 맺으라. 아멘. 야, IQ 다 높으시군요. 네.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 거 우리 모두 알고 있고 열매를 많이 맺으라 해서 많이가 주로 사람들이 기억하는 이 말의 강조점입니다. 많이 맺으라. 그래서 많이 맺으려고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기도의 자리도 나와서 앉아 있고 전도도 나가고 그러면서 뭔가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그렇게 많이 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열심히 해야죠. 많이 해야죠. 근데 과연 열매를 많이 맺으라라는 이 뜻의 그 quantity라고 그러죠. 양에 대한 그런 말만 있을까? 그래서 남들이 한 개 맺을 때 나는 2개 맺어야 되고 직분자라면 적어도 5개는 맺어야 되고 그래도 목회자니까 곱절은 해서 10개는 맺어야 되고 나는 우리 엄마가 뱃속에서부터 서원했다던데 그러면 나는 좀 더 맺어야 되고 그래서 하는 일의 분량이 드리는 시간이 좀 많아지는 게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인가 아니면 그거 말고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거에 다른 뜻이 있는가 그걸 오늘 좀 깊이 생각해보고 열매를 거둬들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추수감사의 주일에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나는 그러면 열매를 지금 많이 맺은 사람인가 맺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앞으로 맺어야 되는가 많이 맺고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맺었다고 생각했지만 성경 말씀에 그 빛에 이렇게 비추임을 받아 보니 내 열매는 이제 이렇게 광주리에 열매를 담잖아요. 오늘 저 듣는 말씀으로 이렇게 비춰보세요.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 동안 맺었던 소위 열매라고 할 만한 것들이 다 열매였는가? 열매씨 죄송합니다. 오늘 열매가 여기 와 있는데 계속 열매 그러네. 우리 김연미 전도사님하고 저 열매하고 이름을 막 짬뽕으로 불러갖고 열미야 막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예, 오늘 열매라는 이름을 가진 아름다운 소녀 열매씨 평생 열매를 어떻게 맺어야 될지 이름답게 잘 맺으시기 바랍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15장 한번 펴보세요.
15장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이야 하고 몰라서 읽었던 문장을 다시 읽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뭐 이사야서나 계시록이나 다니엘이나 아모스나 뭐 욥기나 이런 거 읽을 때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몰라서 다시 읽는 그런 부분이 많은데, 요한복음 15장 오늘 읽었던 본문을 읽으면서 무슨 말인지 몰라서 다시 읽었던 경우는 뭐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읽으면 척하니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국수 후루룩 입으로 쭉 빨아들여서 뭐 한 번 중간에 끊어주고 바로 삼키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쑥 내려가 버리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그만큼 쉬운 것 같은데 깊은 진리는 보면 항상 단순하고 쉬운 말씀 가운데 들어있어요. 그래서 길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 아는 것 같고 그냥 벌써 삼켜버렸어요. 그 맛을 음미하기도 전에. 그래서 오늘은 후루룩 쩝쩝 삼키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을 아주 좋은 그 스테이크 먹듯이 입 안에서 질겅질겅 오래오래 씹어서 이 안에 도대체 뭐가 숨겨져 있는지 한번 캐내보자고요. 그렇게 진리를 발견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진짜 무한 감사가 올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절에 감사할 때 우리 육신적인 여러 가지 주신 은혜, 뭐 의식, 주, 내가 이루고 싶은 꿈, 뭐 그런 거, 물질, 명예 이런 것도 감사하지만 하나님이 받고서 가장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감사는 우리가 물질 때문에 올려드리는 감사가 전혀 아닙니다. 그 감사는 우리가 기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보시고 내 자녀가 기뻐하는구나. 그러니 나도 참 좋네. 그 정도예요. 하나님이 이야 드디어 내 자녀가 나에게 이것 때문에 감사하는구나 하고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기쁘신 거는 뭔지 알아요? 우리가 어떤 걸로 인해서 감사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물질적인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과 다르게 하나님도 같이 기뻐서 기쁨을 이기지 못할 만큼 그렇게 기뻐하시는 줄 압니까? 아무도 모르시죠? 그 로마서 12장 보세요. 다 적어놨는데 로마서 12장 어떨 때 하나님이 어떤 것으로 우리가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냐면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잠깐만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새롭게 하라는 게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이 새롭게 되는 그 변화를 받아, 이 말이에요. 이제 원래 뜻은 우리 한국어로 번역이 이렇게 돼서 여러분 읽을 때 오해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아닙니다. 새로움을 받는 거예요. 새로움을 받아, 그렇게 변화를 받아.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으래요. 자, 그러면 이 세대는 뭐 때문에 감사를 할까요? 이 지금 세상에 풍조를 쫓아 사는 이 세상의 사람들은 뭐 때문에 감사할까요? 서울대학 가면 감사하죠. 승진하면 감사하죠. 또요, 돈 많이 벌면 감사하죠. 또요, 자꾸 배가 아파서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아무 이상이 없답니다. 변비랍니다. 그러면 감사하죠. 약 사 먹으면 끝나니까. 무슨 암 걸렸는 줄 알았는데. 인기 많으면 좋죠. 좋은 옷이 옷장에 넘쳐나면 감사하죠. 시험 칠 때마다 척척 좋은 점수 나오면 감사하죠. 인싸가 되면 감사하죠. 어떤 것을 목표로 삼아서 5년, 10년 갈고 닦았는데 떡하니 한 번만에 이루면 감사하죠. 그게
이 세대에 사는 방식입니다. 그들이 드리는 감사의 이유고 조건이고 상황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런 것으로 또다시 감사하고 이르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께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올려드리며, 산 제사는 뭐냐면 감사로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그죠? 우리 찬양도 했잖아요. 감사가 빠지면 이건 산 제사가 아니라 죽은 제사예요. 마음을 변화를 받으래요. 그러면 변화를 받은 마음으로 감사를 하면 바로 여러분이 주로 했던 승진하고 돈 많이 벌고 자식 잘 되고 사위 잘 보고 며느리 잘 보고 피부가 좋아졌네. 아, 감사. 아, 이거 뭐 머리 관리했더니 머리가 좀 덜 빠지네. 감사. 이런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뭘로 감사할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실까? 읽어봅시다. 변화를 받아서 우리가 해야 되는 감사의 종류가 따로 있어요. 시작.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그렇게 살면서 돈을 다 잃어버렸는데도 하나님, 내가 돈이 있었을 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눈을 들어 보지 못하고 그저 어떻게 하면 돈 더 많이 벌까, 교회에다가는 어떻게 말했냐면요, 내가 이 사업만 성공하면 내가 5천만 원 선교 헌금 하겠습니다. 그렇게까지 말하면서 돈만 쫓아다녔는데 헛된 공약을 남발하면서 하나님 돈을 다 제하셔서 내가 드디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나에게서 나를 죄짓게 만드는 이 물질을 다 제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먼저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워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거룩한 물질들로 쌓아 날마다 충성하게 하옵소서. 언젠가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거짓 공략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나와 매일 동행하는 것이었군요. 물질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도록 막는 내 원수였군요. 이렇게요. 물질 다 잃어버렸는데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럴 때 하나님은 옳거니 드디어 네가 나를 인정하는구나.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 마음이 참으로 기쁘다. 이제 됐다. 내가 이 모든 것도 더하여 주마. 이제 그 원하는 것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감사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드리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감사,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열심과 그 열매들 광주리에 가득가득 담아서 올해는 이렇게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며 내 마음이 여전히 슬프구나. 내가 그렇게 감동하여 주었건만, 양식을 먹었건만, 올해도 너의 감사는 그 수준이냐? 내년에도 그것을 더 받기를 원하느냐? 내 뜻은 도대체 언제 네 마음에 가서, 네 생각에 닿을 수 있는 것이냐? 너의 행위가 땔감으로 쓰기에 딱 알맞구나. 그렇게 말씀하신다면요. 오늘 15장에, 요한복음 15장에 뭐 그 말이 그 말입니다. 8절까지나 읽었지만 여러분 읽으면서 뭐 또 그 말이 그 말이네, 똑같은 말 계속 반복이네 하면서 읽었을 거예요. 결국은 열매를 맺으라는 말이에요. 그 똑같은 말을 계속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계속 반복합니다. 뭐 얼마나 중요한지 그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15장 1절부터 봅시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십니까? 예? 예, 여기 나가 누구예요? 나가.
지금 여러분 성경에 어떤 성경은 빨간 글자로 돼 있죠. 그거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서 실제 우리와 동일한 사람의 모습으로 사역하실 때, 육신을 입으셨을 때 그분이 친히 하신 말씀이 성경에는 붉은 글씨로 적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당신을 지칭하시면서 하신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즉 성부 하나님은 농부시랍니다. 그러니까 그 포도나무를 그 동산에다가 심으시고 그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에 접붙일 가지들이 있어서 여기저기서 잘라와서 그 포도나무에 이제 접붙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잘 자라서 잘 붙어서 열매가 주렁주렁 맺도록 그렇게 관리하시는 성부 하나님은 농부시라고 합니다. 네, 2절 보세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여기 보니까 두 종류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가지가 붙어 있는데 어떤 가지예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가 있어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포도나무가 쭉 심겨 있는 그 과수원에서 농부가 열매 맺지 않는구나, 다른 열매 맺는 가지들의 오히려 영양분을 빨아내니까 이거는 불필요하다고 잘라낸다는 말이 뭐예요? 죽인다는 거예요. 잘라서. 그 다음 다 그거 모아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이사야서에 자주 등장하는 예레미야에서도 땔감으로 던져 넣는 거예요. 활활 불타는 아궁이에다가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3절에 보니까 이제 이렇게 두 종류의 가지가 있는데, 3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우리가 세상 일반 자연인으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물과 성령으로, 물로 깨끗함을 받아서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그러니까 물로 깨끗함을 받는다는 말은 물 세례를 의미합니다. 그죠? 물 세례는 다른 말로 하면 회개의 세례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그가 회개한 자임을, 죄에서 깨끗함을 받은, 자기 죄를 깨닫고 죄인임을 깨닫고 죄를 다 자복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의해서 깨끗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표하는, 많은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이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다 하고 공식적으로 증거하는, 그것이 물 세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종종 세례를 줍니다. 그죠? 내년도 초에도 세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물로써 깨끗하게 씻으시고, 상징적인 의미죠. 겉으로는 물로써 씻지만 죄는 물로써 씻어내는 게 아닙니다. 그럼 물로써 깨끗하게 이렇게 몸을 씻을 때 실제적으로는 무엇 때문에 우리 죄가 씻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를 씻는 것입니다. 그걸 상징적으로 예식으로 이렇게 공식화하여서 교회 안에서 그렇게 거행을 하는 겁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그 말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이들이 이미 회개하고 뭘 받았어요? 물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깨끗함을 받을 필요가 없지만 사역을 하실 때 이들에게 그런 모든 본을 보이시고자, 그리고 사람의 자리에 같이 서시고자 예수께서도 무엇을 받으셨어요? 물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자, 오늘 말씀을 전하는 이 말씀이 전해지지 말아야 된다면, 듣지 않아도 된다면 성경은 여기서 끝맺어도 돼요. 15장에 나와 있는 말씀, 깨끗하여지면 된 거 아닙니까? 그죠? 죄에서 건짐받아 죄가 깨끗해지면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그거면 된 거 아니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거면 된 건 줄 알아요.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용서받았다. 제가 금요일 날 금요 철야 말씀 전하면서도 이런 사람이 있어서 오히려 믿음을 가졌다가 믿음을 버려버리는 그 사람 행위를 보고 상처받아서 이런 일도 있으니 구원받은 여러분 삼가하고 절제하고 상대를 생각해서 조심해야 됩니다 한 케이스가 있어요. 그렇게 흉악한 죄를 다 지어놓고 나는 죄를 회개했고 나는 용서받았다. 난 세례받았다. 그리고 기뻐 날뛰는 거예요. 끝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구원받은 성도의 제일 첫 자리입니다. 넘버 원입니다. 1에서 100까지 있으면 그거는 1번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함을 받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용서받고 깨끗함을 입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신칭의로 의인이라 부름 받았습니까? 네. 그러면 아멘이라면 이제 깨끗함을 받았나 안 받았나 나는 천국 갈까 말까 이거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이제는 그 다음에 집중해야 돼요.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이 깨끗함을 받은 상태, 나는 깨끗해졌다 이러면서 이제 거기에 가만히 머물러서 그 다음 단계로 안 나가니까 자꾸만 더러움을 입어서 예수님이 깨끗하게 하셨는데 나중에 보면은 이게 뭐 일인지 늑대인지 양인지 구별이 안 갈 정도의 성도의 모습으로 많은 사람을 상처내며 교회 안에서 나는 구원받았다만 외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다. 그거는 한 번만 외치면 돼요. 구원받은 그날. 그 다음부터는 뭘 외쳐야 되냐면 구원의 길이 여기 있습니다. 당신도 구원받아야 됩니다. 이걸 외쳐야 돼요. 그러면 나는 구원받았다는 그렇게 확실하게 씻음받고 하나님의 믿음을 주셔서 구원받음을 확신하여서 한번 외쳤다면 그 다음부터 당신도 구원받아야 됩니다를 외치려면 구원받은 깨끗함을 받은 그 상태의 사람에서 당신도 구원받으세요. 이걸 하려면 이 중간에 과정이 있어야 돼요. 이거를 잘못하면 당신도 구원받아야 됩니다 하면 상대가 뭐라 그러냐면 너나 잘해. 당신이나 잘하세요. 당신도 구원받아야 됩니다 말해야 되는 그 전도의 문이 막힙니다. 너나 잘해라. 네가 믿는 그런 사람이 그런 분이 하나님이라면 나는 그런 하나님 안 믿고 싶어. 야, 네가 믿고 간다는 그게 천국이면 나는 그런 천국 안 가고 싶다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말과 행동 때문에 어느 누군가가 그렇게 말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당신이 가는 그게 천국이라면 나는 그런 데 안 가고 싶어. 차라리 지옥이 나을 것 같아. 나 너하고 그런 천국에서 못 살아. 그런 당신을 계속 봐주고 있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면 나는 그런 하나님 안 섬기고 싶어. 난 다른 신을 믿을래. 혹시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삶의 모습 때문에 누군가에게 그런 인상을 남긴 적은 없습니까? 있었을 것 같습니까? 우리 모두 자세히 우리의 생각과 말과 마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제가 제 죄를 한 가지 고백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양심이 시키는 대로 사세요.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양심이 시커멓습니다. 제가 어떻게 아냐면 나를 보고 알아요.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참으로 친절합니다. 어젯밤에도 밤늦게까지 다른 사람들과 친절하고 상냥하게 대화했습니다.
피곤하죠. 집에를 갔습니다. 집에 가서 지금 추수감사 주일이라서 말씀을 준비하고 이 집중을 해야 되는데 느닷없이 남편이 그러니까 나하고 나가서 운동하자니까 뭐 집에서만 뭐 러닝머신만 뛰고 밖에 신선한 공기를 안 마시고 어쩌고 저쩌고 또 막 말을 하는 거예요. 알았다니까.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만 말하세요.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요. 제가 남편한테 버럭 뭐 크게 소리는 안 질렀지만 투명한 소리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제 마음에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남편이 나한테 뭐라냐면 내 말 좀 들어줘. 당신 그렇게 설교했잖아.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양심이 찔리고 마음이 아파서 결단했습니다. 내 평생 다시는 남편 앞에서 내가 알아서 할게. 하나님, 이 문장을 뿌리 뽑아서 내 등 뒤로 버리겠습니다. 다시는 그 말 하지 않겠습니다. 설사 어떤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일단 듣고 정상적으로 대답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제가 교회 모든 사람, 밖에 모든 사람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도 아 그래요? 생각해 봅시다. 다음에 얘기합시다.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 남편한테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고 그게 그렇게 큰 죄인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의 죄의 무게를 어제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크게 상처내고 힘들게 하는지 그것도 내가 알아서 할게. 그게 뭐 그렇게 큰 죄예요. 그렇죠?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지 않습니까? 제가 그게 큰 죄인 줄 몰랐어요. 상대방 마음과 생각과 듣는 귀에 그렇게 크게 상처내는 말인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의 그 말의 무게를 느끼게 해주시니 비로소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찬양하면서 얼마나 제가 울었는지 몰라요. 감사해서 하나님 이렇게 무지한 저에게 그 말 한마디에 죄의 무게를 느끼게 해주신 하나님, 세상에 누가 나를 이렇게 가르칠 수 있습니까? 세상에 누가 나를 이렇게 애통하게 하며 그 말 한마디가 뭐라고 상한 심령이 돼서 아버지 앞에 울게 할 수 있습니까? 사람 앞에 행위를 고치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에 그 죄의 무게를 저울에 달아본다면 우리나라에 있는 산을 전부 다 깎아서 올려놓은 것보다도 무겁습니다. 내가 어제 뱉었던 그 말 한마디에 죄의 무게를 지금껏 모르고 살았어요. 그냥 흔히 하는 말이잖아요. 내가 알아서 할게. 자녀들 부모에게 얼마나 많이 말합니까? 아우 시끄러워 엄마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알아서 할게. 우리 수억 번은 했을 거예요. 태어나서 지금의 나이가 먹도록. 우리 어린이 여러분, 부모가 무슨 말하면 내가 알아서 할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 대답을 안 해. 네가 알아서 할 겁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하지 마세요. 크게 대답해 보세요. 엄마 아빠에게 내가 알아서 할게 하지 마세요. 우리 청년들 내가 알아서 할게 하지 마세요. 그거 안 했었어요? 다시 여기 저기 청년들 내가 알아서 할게 그거 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는 말이 죄의 무게들이 안에 다 들어있는 줄 제가 어제 처음 알았습니다. 58세가 되도록 그 말을 수없이 했는데 누군가에게 내가 알아서 할게. 근데 그 말이 얼마나 심각한 죄의 무게를 가지고 있는 말인지.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죄인이 되었습니다. 내가 알아서 하는 그 길로 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쩌다가 죄인이 됐습니까? 우리가 어쩌다가 이런 저주와 사망이, 죄가 넘치는 이 세상에 살며 이렇게 고통받아야 됩니까? 첫 번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살았어요? 지들이 알아서 살았어요.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알아서 하면 망하는 길이고, 하나님 앞에 가장, 사람 앞에 가장 완악한 내 자신을 주장하고 끝까지 나를 어필하려 하는 그 죄에 어마어마한 무게가 있는 말인 것을 그동안은 몰랐었습니다. 하나님이 순간 생각과 마음을 터치하시니 제가 그 말의 무게를 어제 깨닫고 지금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내가 그동안 그 말을 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해보면 내 부모에게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내 자녀들이 엄마 이거는 이렇게 하면 좋겠어. 시끄러, 엄마가 알아서 할게. 친구들이 교회에 어떤 누군가가 목사님 이거는 이렇게, 야 경희야 이거는 이렇게, 아 됐어 내가 알아서 할게. 내 형제들이 야 누구야 언니 누나 됐네 내가 알아서 할게. 우리는 내가 알아서 하면 죄만 짓습니다. 믿습니까? 아무리 엉터리 같은 말이라도 누군가의 말이 귀에 들릴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일로 들어오는 말은 여기서 일단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건 순종하고 부합하지 않는 악한 것은 제하여 버리고 우리에게 그 기준 잣대를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걸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열매는요, 돈 많이 벌고 우리 집 창고에 곡식이 가득 쌓이고 친구가 많고 인기가 많고 그걸 열매라고. 아 올해 내가 이렇게 성공했고 돈 많이 벌었고 건강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걸 열매라고 갖다 주면 네가 그래 기쁘냐, 그래 기뻐하는 모습 보니 좋네, 그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염없이 기쁘지 않습니다. 넌 아직도 그 수준밖에 안 되냐,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가르쳐야 네가 진리에 이르겠니? 15장 4절 보세요. 이미 예수님이 일러준 말, 즉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들려준 복음으로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였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용서받았으면, 깨끗해졌으면 이제 내가 알아서 할 게가 아닙니다. 주도권을 주께서 잡으셔야 돼요. 주님이 내가 다스릴게, 이제 내가 말할게, 너는 듣고 배우고 보고, 듣고 배우고 본 바대로 행하라. 그걸 열매라고 합니다. 믿습니까?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 가지가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만, 그 안에 있어야만 열매를 맺는데요. 근데 그 안에 거하면 5절에 다시 또 말합니다. 내가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제 사람이 열매를 어떻게 맺는데요? 이거는 양도 양이지만 양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많이 맺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열매를 하나도 안 맺은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펴보세요. 열매를 엄청 많이 맺은 사람들이 여기 나와요. 마태복음 25장 41절부터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여기 44절까지만요. 여기 보면 그 왼편에 있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그들의 입장에서 말해 봅시다. 그들은 뭐 한 사람이에요? 줄인 사람에게 먹였고 목마른 자에게 마시게 했고 나그네들에게 숙소를 제공했고 헐벗은 자에게 입을 거 줬고 병든 자를 돌봐줬으며 옥에 갇힌 자에게 공양했다는 말이에요. 그죠? 언제 안 하더이까 그렇게 말은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은 이렇게 감히 심판주 앞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언제 우리가 그렇게 안 했어요? 이 말은 열심히 힘껏 했다는 말이에요. 주께서 지금 심판주로 오셔서 심판을 하시는데 그 앞에서 감히 이렇게 언제 안 했어요? 내가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한 말은 몇 월 며칠까지 기억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신이 열심히 힘껏 돈 쓰고 물질 쓰고 같은 말이네요. 시간을 보내고 날을 보내고 그러면서 열심히 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다.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지. 이들이 전부 다 한 건데 주님께서 오셔서 내가 이러시면서 죽게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했습니다. 한 거 맞죠? 그죠? 이 사람들이 뭔가를 한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우리가 성경을 좀 이렇게 머리로 상상해 보면서 그 실제 상황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이 사람들 한 거 맞아요.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내가 어떨 때 아무도 너희들 그렇게 나한테 안 했다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했어요. 그러면 했는데 주님은 안 받았다 하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한테 한 겁니까? 누구한테 한 거예요? 따라하세요. 사람에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에게는 하지 않고 내가 이만큼 하면 그 사람도 나한테 이만큼 돌아올 만한 사람들한테 한 겁니다. 외식하는 자 바리새인처럼 이런 거는 선한 행위라고 하지 않고 업적, 공적, 자기의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한 날 하신 말씀이 있어요. 따라하세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 뭔가를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나가서 전도하고 누군가를 돕고 뭘 사서 누구를 찾아가고 그 일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일을 하면서 그 사람에게 집중하면 안 돼요. 그럼 뭐 받은 사람 고맙다 그러죠. 당신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지만 제가 상담들을 많이 하니까 교역자들이 이제 저한테 와서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자기가 어떤 교역자들이 많은 교회에서 일을 하는데 성도들은 다 좋은데 교역자들이 제일 밉대요. 제일 많이 상처받는데 왜 그래요? 하니까 서로 이제 경쟁을 하는 거죠. 누가 일을 더 많이 하나? 성도들한테 누가 인기가 더 많은가? 사람 앞에 일한 사람은 인기가 아주 높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자기 상을 이미 다 받았다 합니다. 마지막 날 우리가 주 앞에 서는 그때를 생각하고 일해야 돼요. 그 사람을 돕고 먹이고 입히고 하되 내게 명령하신 내가 붙어있는 원
둥치, 나무인 주께로부터 나오는 그 심령으로, 그 성품으로 열매를 맺어야지. 내 직분으로 내가 그래도 예수 믿으니까 선한 행위를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 책임과 의무감으로 이 꽉 다물고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그렇게만 하면 다 자기 공로로 쌓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를 기쁘게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일 실컷 해놓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알아주지 아니하고 저 사람은 내가 이렇게 했는데 도리어 이렇게 받아치고 기분 나쁘다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렇게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빌어준 그 복이 그 사람에게 합당하지 아니하면 말씀이 어떻게 돼 있어요? 나에게 다시? 왜 그런 말씀은 기억 안 하고 내가 빌어준 복을 그 사람이 안 받고 오해해서 너나 잘해 이런 식으로 반응하면 몇 배로 분노합니까? 생쇼를 한다 그러죠. 주 앞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 보고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성도들이 그렇게 사는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를 지금까지 말씀드렸으니까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열매 얼만큼 맺었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저녁에 내가 알아서 할게 몇 번이나 입으로 뱉었습니다. 뒤돌아보니까 열매가 몇 알 없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그래 네가 알아서 잘하대 계속 그렇게 해봐 그러시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거한다는 것은 교회 다니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말씀이 내 머리의 생각을 지배해야 돼요. 그의 말씀이 내 온 마음을 채워서 주장해야 돼요. 그의 말씀이 내 혓바닥에 있는 말 한마디 한마디까지 컨트롤해서 조정해서 나갈 것만 나가고 아무리 합당해도 그게 상처가 된다면 그러지 말아야 된다면 꿀꺽 삼켜야 돼요. 아무리 압박이 있어도 나를 짓누르는 것 같아서 내가 스트레스가 쌓여도 내가 짓눌려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일,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면 그 압박감을 견뎌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만 거하면 예수님이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다 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노라 하면 열매 안 맺는 가지들이 뭐예요? 가라지겠죠. 교회 안에 가라지도 많습니다. 그런 거 하나님께서 농부께서 제거해 버리시니까 여러분이 제거하려고 좀 하지 마세요. 뭘 그렇게 자꾸 고쳐주려 하고 들쑤셔 됩니까? 아프대는데 그 사람 주의 자녀인데 여러분 눈에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단계가 있어요. 다 똑같은 순서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만큼 잘못하는데 봐주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만큼 잘못하는데 매우 철화하십니다. 나는 저 사람은 봐주면서 왜 나만 가지고 그래요? 하나님의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비교하면서 막 가르치자 들고 들쑤시고 막 그러지 마세요. 오로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예수 안에 지금 거하는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가 안 거하는가는 이 산성 알칼리성 분별하는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가장 분별할 수 있는 정확한 테스트지가 있는데 내 마음이 평안하고 넉넉하고 느긋하고
즐겁고 사람들이 내 눈에 사랑스럽게 보이고 그러면 잘하고 있는 거예요. 내 눈에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야,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내가 한마디 해줘야 되겠다. 또 저러네. 그러고 있으면 그거 잘못하는 거예요. 상대가 잘못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무엇을 하든 말하든 행동을 하든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세요. 추수감사 주일에 합당한 열매로 받으십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제가 준비한 것에 일부분 한 5분의 1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맞춰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언제 기회가 있으면 또 다음 주에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음 주는 로마서로 반드시 가겠습니다. 다음에 언제 기회가 있으면 오늘 준비한 말씀들 자세히 나누기로 하고 오늘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 1장 펴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 11절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천천히 꼭꼭 씹듯이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 마음에 확실하게 이해가 될 겁니다. 제가 강조해서 읽는 부분은 같이 강조해서 읽고 그렇게 읽읍시다. 4절부터 1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열매를 많이 맺으라 하는 그 본문, 오늘 읽었던 본문 뒤에 16절에 가면 요한복음 15장 16절에 가면 이게 나와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 뭐라고 택해요? 가서 열매를 많이 맺으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맺고자 하는 열매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맺으시는 사랑의 열매 많이 맺으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대요. 우리는 선택을 당해서 영원한 생명까지 받았습니다. 열매가 꿈이 있는데 여기 열매 말고 나무에 달리는 씨 가진 모든 열매들 있죠. 소위 우리가 열매라고 하는 것들이죠. 열매는 꿈이 있어요. 열매의 꿈이 뭔 줄 알아요? 열매의 꿈이 뭘까? 에? 맛있게 먹히는 거. 맛있게 먹히는 것도 열매가 영광스럽겠죠. 그건 열매의 영광일 것 같아요. 맛있게 먹히는 거는 그죠? 맛있는 과일이 되는 거는 그거는 열매의 영광일 것 같아요. 열매의 꿈은요? 씨를 가지는 거예요. 씨는 뭐 때문에 가지는 거예요? 맞아요. 모든 열매의 꿈은 영원한 삶입니다. 영원히 못 사니까 씨를 가지고 땅에 심기는 거예요. 그러면 또 나요. 또 땅에 심겨요. 모든 영원한 것들을 지향하는 영원한 삶을 지향하면 반드시 땅에 심겨야 됩니다. 심기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믿습니까? 예수께서 땅에 심겼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위에서 떨어져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영원한 삶을 어떻게 얻는 것인지 우리들에게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각양 채소와 나무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창조의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말씀하세요. 왜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십니까?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분들 가슴을 찌르고 성품을 찔러서 아프잖아요. 아프면 죽어야죠. 죽으라고 찔르는데 왜 끝까지 다 설명하려 들고 찾아가서 밝히려 들고 왜 그럽니까? 심겨서 즉 죽으면 영원히 사는 겁니다. 영화를 보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베드로서 1장 4절부터 11절 함께 합독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잠깐만요. 신성한 성품에 우리가 참여하면 이제 열매를 어떻게 맺냐면 책임감과 의무로 충성해야 되니까 맺는 게 아니에요. 열매는 성품으로 맺는 겁니다. 여러분 성품이 그렇게 변화해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 변화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라는 말이에요. 성품이 그렇게 되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 성품에서 나오는 거 봅시다. 5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에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래요. 우리를 주의 자녀 되게 하여서 창조 이전에 택하셨습니다. 부르심은 뭐예요? 여러분이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그 날 있죠. 그 순간 있죠. 그때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택자들을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뭐하러 부르셨습니까? 깨끗함을 받으라고 부르셨습니까? 아니요. 깨끗함 받으려고 부름 받았으면 깨끗해지자마자 죽여서 천국 데려가셔야 돼요. 우리는 깨끗해지라고 부름 받은 게 아니에요. 깨끗해져서 거룩하게 살라고 부름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생명을 가진 자면 살아야죠. 깨끗함을 입어 깨끗하게 살아야죠. 왜 그리스도인의 삶은 없고 구원받았다, 용서받았다 이것만 있습니까? 나는 천국 간다 이것만 있습니까? 여러분 입에 말 조심하십시오. 머릿속에 생각 아무도 안 본다고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보십니다. 마음속에 계획하는 거, 주장하는 거, 품는 거 조심하십시오. 불꽃 같은 눈동자가 세밀하게 다 살핍니다. 근데 내가 알아서 할게. 입으로 뱉지 않으면 되는 겁니까? 아니요. 머리로나 속으로도 품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앞으로 그걸 연습해 볼 참입니다. 입으로 뿐만 아니라 생각에서도 마음에서도 완전히 제거되는 그날까지. 알아서 하는 건 아담과 하와가 이미 저질러서 우리 온 인류가 지가 알아서 사는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창조 이전부터 계획 다 세운 대로 그렇게 거룩한 삶 살아가는,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주께서 알아서 하는, 주장하는 복된 삶,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오늘 추수감사 주일 되시고 평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내 맘대로 알아서 살았던 신앙생활도 내가 알아서 나름대로 하였던 못난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이제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형제 자매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꿀떡꿀떡 삼키며 변화되고 또 변화되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만 남겨져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열방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